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곳 섰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순간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제 안에 가장 큰 열망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열망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귀를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란이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또 3만 명 이상이 죽은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30만 명 이상의 군인들과 민간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평화가,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있었죠. 저에겐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긴장되는 것이 뭘까요? 총기 사고입니다. 작년인가 저희가 사는 곳에서 10분 떨어진 곳에서 한인 일가족이, 그 엘렌 몰 아시죠? 총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녀요, 미국에는. 서로 웃는 얼굴을 하고 인사하고 서로에게 나이스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언제나 긴장된 감정이 없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잘못하면 따라와 보복하고 총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 미국이라는 사회에 전쟁은 없지만 그것이 평안과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세상이 만들 수 있는,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세상이 가져오는 평화와 그 하나님의 평화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함께 따라온 군중들에게 화평케 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나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싸우는 사람을 말리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재 잘하고 외교력 좋은 사람이 복이 있다. 싸우지 좀 마. 그냥 줘. 부부간에 싸우지 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평화롭게 지내. 시준이, 시원이가, 저희 아들들이 둘이 막 싸우면 좀 싸우지 좀 마. 좀 화해해. 용서해. 사랑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왜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말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팔복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죠. 세상과 구분되는 당신의 나라에서, 세상과 구분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그 복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재 잘하고 외교력 좋은 사람이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조금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평화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면서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거나 선지자, 하나님을 대표해서 드러내는 사자, 메신저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5장 45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 있잖아요. 한국 대사, 대사관의 대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대리자.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원칙을 드러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요. 신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그거를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어로는 사도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라고 화해를 잘 시키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부딪히지 않으면 세상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가족 중 누구라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세상과 구분되는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전에 그 유대 사회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안에는 능력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8개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싸움 말리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다 세상과 확연히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세상의 평화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화일까요? 뭘까요? 무슨 평화일까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든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 에이렌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빼면 그냥 우리는 그냥 팔복을 도덕 시간의 한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원문부터 배경, 학자들의 의견까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이렌의 포이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평화, 평강, 평안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이렌에는 평화, 평강, 평안 이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포이오이는 만드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샬롬. 이 단어가 바로 에이렌의 구약 히브리어 단어예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에이레네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평화예요. 두 번째는 평강, 평안이에요. 두 가지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건 평화이고 어떤 건 평강, 평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단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평화로서의 에이레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평화는 전쟁과 갈등과 관련된 단어예요. 뭐라고요?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전쟁과 갈등과 관련된 단어예요. 즉 평화는 나라와 사람 간의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구약과 예수님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도 이 평화는 단순히 외교 중재나 싸움을 말리는 데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절대적 권력과
힘에 쓰이는 단어였더라. 뭐라고요? 절대적 권력과 힘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의외죠.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얘기할 때 평화의 개념이 들어가요. 마치 미국에서 어때요? 경찰이 차를 딱 세웁니다. 미국 경찰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복종입니다. 잘못하면 바로 총 맞습니다. 경찰의 권위 앞에서는 질서가 바로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평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평화가 없다는 것은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 중재를 생각하는데, 사이좋은 상태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평화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절대 권력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로마라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힘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약 200년 동안 절대 강자로서 로마가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팍스 아메리카예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절대 강자, 1인 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요, 당시 절대 강자의 칭호였어요. 왕이나 황제 또는 왕자에게 붙는 단어였어요. 어중이 떠중이한테 평화라는 단어가 안 붙어요, 여러분. 로마의 안토니우스는요, 가이사르에게, 줄리우스 가이사르에게 오늘 본문처럼 평화를 만드는 자, Prince of Peace, King of Peace,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코모두스 황제도 있죠. 로마의 황제도 자신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중재 잘한다? 말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이 칭호가 붙은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평강의 왕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중재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중재를 하는 외교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절대강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이건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란 모든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분열과 갈등과 전쟁을 끝내버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문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중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평안도 짓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평화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 그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쓰인 곳은 없어요. 근데 동사 형태로 쓰인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잘 보세요. 뭐로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피스가 아니에요. reconciliation을 단어예요. 화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화평은요, 여기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냥 화해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다른 단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협평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1장 15절인가요? 25절인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대요. 지금 문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피로 평화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피가 완전히 모든 갈등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힘으로써. 예수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파일로요. 한국말로는 필로라고 합니다. 필로도 하나님만이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면하시기, 다 죽잖아요. 인생의 역사가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평화하면 떠올리는 게 뭐라고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절대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재자나 외교자에게 붙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나 하나님에게 붙이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평화를 만들어내거나 화평케 하는 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이렌의 의미는 평강, 평안이라고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힘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때 결과적으로 오는 내면 안에 느껴지는 안정감과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면 안에 느껴지는, 그러니까 평화가 올 때 결과적으로 내면 안에 느껴지는 안정감과 안전감,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국가나 사람 간의 외적 상태를 드러낸다면 평안과 평강은 그로 인해 오는 내적 안전함과 안정감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내면적 감정을 표현할 때 거기서 샬롬과 에이레네는 평강과 평안이라고 번역되면 더 좋겠죠. 뭐 평안이 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평안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평안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표현할 때 보통 권위자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편이니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다음 말씀 구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신 위에 절대 권력자가 없다는 걸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걸 모르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절대 권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성나고 환한 바다가 고요한 거예요. 평화가 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주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잠잠하라. 이거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근데 고요한 거예요. 어떤 물방울도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치고 마음이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왜요? 그것을 잠잠케 할 주권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분쟁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런 거죠? 거기에 질서와 평화를 가져올 절대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절대자의 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잠잠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모든 불안과 무질서는 고요한 바다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휴전을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전쟁을 끝내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타협하고 중재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오직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모든 것이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만 절대 권력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겉과 속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람의 통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감사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평화는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거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세상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됨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돈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돈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그 거짓말을 거부하고 말과 병거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오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마음과 삶의 무질서에 임하기 시작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도 평안과 평화를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평화를 가져올, 평안과 평강을 가져올 힘이 있는 절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임할 때 모든 성난 바람과 폭풍은 잠잠해지고 바다는 파도조차 없는 그렇게 잠잠한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무작정 이곳 프리스코에 집을 얻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저라면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개척할 틈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에서 정말 6개월을 하루에 정말 오랫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팀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데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 감동과 확신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잠잠케 하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프리스코에 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요? 기도할 때 부어지는, 말씀을 읽을 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평화 때문에 이 프리스코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휴스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제 눈이 떠 있는 매 순간은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해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에, 내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팀이 일어나고 예배장 설교한 재정도, 사람도 불가능해 보여요. 세상의 원칙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8개월 동안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원수는 거짓말과 의심을 막 가지고 와요. 그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이 매일 찾아와요.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요. 그 폭풍 속에 할 수 있는 게 뭐뿐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놀라운 것은 눈을 감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먹구름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는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모든 소리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물방울 하나 튀지 않는 고요한 바다처럼 그렇게 잠잠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강이나 바다를 보셨나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마약과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없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기도하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원수가 계속해서 거짓말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과 평강을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올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미국에 갈 것에도 보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막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라스 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재정이었어요. 매주 통장이 0인데 38,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전액 장학금을 신청을 했죠.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이끄셔 갔어요. 주위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미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한 명을 뽑았어요. 전액 장학금을. 근데 마지막 4명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학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이 됐어요. 발표 날이 됐습니다. 그 한 명을 발표하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메일로 통보가 왔어요. 저희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폭풍이 치기 시작했어요. 뭐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뭘 해도 그 폭풍이 잠잠케 되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내는 그때 그 양정교회, 어머님 아버님 양정교회 교육관에서 거기 생활할 때 양정교회 교육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내랑 둘이 오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것은 우리가 장학금이 없이는 달라스 신학교에 그 38,000불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장학금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몇 달 전에 썼던 기도 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장학금이 없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냐고. 왜 장학금이 아니면 내가 너에게 공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후원자와 후원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집에 가기 전에는 2,000원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뭘 사고 싶어서 사지 못했어요. 근데 모든 필요가 있었지만 굶어 죽지 않았지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장학금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고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이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편지까지 쓰면서 흘려보낸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회개한 것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함께 회개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그냥 딱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날뛰던 바다가 내 힘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그 혼란이 가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데 토할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뭐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너무 어이가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서로 나눴는데 정말 똑같았어요. 뭐냐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돈 하나도 없는데 어젯밤에 이제 통지를 받은 거예요. 장학금이 안 됐다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우리 수중에 38,000불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38,000을 통장에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의 평안함인 거예요. 한 푼도 없는데 통장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현실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실제같이 미국에 간다는 확신과 평안이 아내와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국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현실을 저희가 사는 그 땅에 끌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그 약속과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면요, 그때 후에 알았어요. 저는 학업후에 미국을 바로 떠나야 하는 계약에 묶일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왜 그때 장학금을 못 받았었는지 하나님은 저희를 미국에 두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첫 해만 빼고요. 둘째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해서 전액 장학금에 책가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감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떤 것도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의 평화와 평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과 병거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절대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말과 병거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뭔가 내 힘으로 노력하며 뭔가 이 폭풍과 갈등을 이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려 한다면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제 삶의 평화와 평강을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돈과 제 세상의 평화는 제게 그러한 평강을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세상의 평화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평화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평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부르심으로 내가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좀 먼저 이렇게 좀 인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소리를 잠잠케 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 프리스코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 부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부르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지며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며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그 평안을 가져오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일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소리가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과 높아졌던 산들이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복음이 하나님 이 모든 사회의 모든 거짓말들을 잠잠케 하며 하나님 그 원수의 거짓말들이 사라지며 하나님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무릎 꿇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제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가져오는 자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고백하며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져오는 그 삶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